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은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또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넘어야 될 두 번째 산이에요. 첫 번째 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이게 어려워서 산이 아니고,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그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산이 아니고, 하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하는 요소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거.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설명에는 네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후천년설, 또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 번째가 세대주의 전천년설, 네 번째가 무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후천년설,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전천년설. 좀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 부분이 말을 학자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은 이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비교해서 그렇게 천년왕국은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무천년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혹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처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재림 전에 공중재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없다 하는 이 무천년설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제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무천년설이라 우리가 이름을 이제 붙인 건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아주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저는 또 그것조차도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상징으로 보기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또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공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말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외친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꽉 짜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은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이라는 숫자가 진짜 천이 아니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표현하는 메타포예요.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10은 뭐예요? 충만하다, 충분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10이 충만한 것이 3번 반복했다는 의미는 완전수 3으로 반복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기간이 완전 충만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충만한 시간, 충분한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 말세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천년왕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말세, 저와 여러분은 이 말세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말세를. 그런데 그 말세조차도 계시록은 이제 이중적 의미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말세조차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표현하면서 동시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를 말세라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전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세고 내 인생 전체가 말세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이루어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시록이 이 은유적 표현으로 천년왕국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천년왕국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설 때까지 왕같이, 주님과 더불어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권세를 가지고 갑질하는 왕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섬김의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 그런 삶을 사는 왕이란 말이에요.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너를 살리는, 바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왕, 섬김의 왕으로 내 인생 전체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 말세의 전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 전 기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모으는 충분하고 완전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을 3번 반복해가지고 천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는 완전한 기간으로 이 기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 이런 것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거 끼워 넣어가지고 천년왕국을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은 누더기같이 성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끝이 있다. 그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그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휴거, 예수님의 공중재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는 것은 그건 다 뭐라고요? 뻥이다. 그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11장을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1장 설명할 때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한번 등장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면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게 다니엘서 7장부터 이어지는 다니엘의 그 환상 계시를 보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이제 다니엘이 받은 그 계시,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릴 때.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몇 번 바뀌는데, 이렇게 바뀌면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몇 번 바뀌는데도 계속 살고 있었어요. 장수한 거죠. 한 9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벌써 내가 90이 넘었는데요. 나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90이 넘었으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진 때로부터 71회가 되면 세상에 끝이 오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70일에 한 일에는 7일이잖아요. 일주일을 한 일이라고 말하고 70일이면은 70주, 그죠? 7줄이 49, 490일인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492를 연으로 바꿔가지고 490년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중건하라는 명이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456년이나 444년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 기간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 기간으로 그때부터 이제 보고 77이 49, 490년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쯤으로 이게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역사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 다니엘의 그 예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걸로 해석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71회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71회 중에 69일회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에 남았는데 그 한 일회 동안에 한 일에 남아있는 그 한 일회를 통째로 들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언젠가 그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전반부 3년 반은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는 3년 반이고 후반부는 아주 그냥 세상이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환란의 기간으로 보내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이렇게.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반대급부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근본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좀 더 강조하면서 나온 그런 주의.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그 해석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해석할 때는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성경을 여기저기서 막 짜집기 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쫙 설명하는 그 설명을 가만히 들으면 진짜 마지막 때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이 부분이 그런 것에 근거를 제공해 줘요. 그런 해석의 근거가.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마지막에 사탄이 한번 잠깐 옥에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벌여져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7년 대환란의 끝자락에서 그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0장 7절에도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보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그 어떤 지역과 나라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해가지고 이 세대주의는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3차 전쟁,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승리해가지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요. 그거 다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7년 대환란이니 휴거니 무슨 아마겟돈 전쟁이니 최후의 3차 전쟁이니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20장 7절에서 천년이 참에 사탄의 옥에서 놓여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사탄이 어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 계시록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미 구약 전체를 통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으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를 계시록은 갖다가 쓰고 있단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다 그렇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왔다는 얘기는 사탄이 이제 그 결박돼 있다가, 그러니까 권세가 팍 떨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사탄이 주님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선다. 왜 쓸까요? 왜? 전쟁을 하려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건으로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등장. 자,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나 7년 대환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배경이 어디냐면 아까 다니엘서 9장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최후의 전쟁은 그 배경이 어디가 되냐면 에스겔 성경이에요. 에스겔 성경 38장 3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무슨 전쟁을 에스겔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이 갖다가 지금 이미지로 이 메타포로 차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제사장이었죠.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할 때 그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 포로로 잡아가는 때가 언제냐면 606년이에요. 586년에 망하는데 그 전에 이미 606년에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이제 뭐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되지요. 그때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가던 이 9년 뒤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포로 중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그리고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에스겔의 아마 선생님,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예언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언이 같은 예언이에요. 같은 예언. 주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계속 주는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환상들을 가지고서 다시 예언하는 것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환상을 본 예언들, 그 예언들을 갖다가 이 말세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날 일. 우리가 본 이 19장 그리고 20장에 있는 말씀에 8절에 보니까 20장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곡과 마곡이 뭘까요?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환상으로 들어가면은 에스겔이 이제 봤던 환상 그거 있죠. 그 환상을 보면은 유다는 아주 완전히 다 멸망했어요. 이 이방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끝까지 예언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다.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유대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울타리도 치지 않고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곡 땅의 지배자인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이 곡이라는 자가 구름대 같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그 평화롭게 사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그래서 아주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하는 거죠. 진군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곡이 끌고 온 군대를 순식간에 멸하십니다. 전염병과 억수 같은 소나기와 바위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그 곡과 그 연합 군대를 치는 거예요. 그걸로 끝.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뭐 칼 들고 창 들고 한 발짝도 안 나갔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전쟁은 그걸로 끝. 아주 싱겁게 끝나요.
그 곡과 그의 연합군들은 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연합군대를 모아가지고 진군하고 막 뛰어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전염병과 바위와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곡과 이 연합군대는 그걸로 망해가지고 그 전쟁, 그렇게 진군해가지고 온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무기들을 모아가지고 땔감으로 써요. 7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처리하는데 7년이 또 7달이 걸려요. 이 7년 동안이나 땔감을 모아 쓰고 7개월 동안 시체를 치워야 될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거죠. 엄청난. 그런데 그 전쟁이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 아니고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전쟁이란 말이에요. 환상으로 본 전쟁.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승리를 이루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세의 교회가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이죠. 말하는 것으로.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서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린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을 듯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도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 구절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잔치. 그래서 그 잔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각종 새와 들의 짐승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가지고 뭘 먹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음식을 먹는데 그 하나님의 예비한 음식이 뭐예요? 곡과 연합 군대, 그 병사들이에요. 그 살을 뜯어먹고 피를 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문자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얘기가 아니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마지막 뭔 엄청난 큰 전쟁은 하나님이 큰 잔치를 지금 배설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잔치. 큰 승리를 얻는 잔치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군인들의 시체를 뜯어먹고 그들의 피를 마시고 그 피에 취하는 어떤 그런 계시록에 지금 그 얘기는 실제로 그걸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게 아니라 대단한 승리를 거둔 그 잔치를 보는 거죠. 잔치를. 지금 그걸
그걸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메타포로 써서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교회가 거둘 승리, 누구로부터?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거둘 어마어마한 승리를 지금 표현해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액션 영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액션 영화 좋아해요. 재밌어요. 수준도 있잖아요. 이거 얼만큼 수준이 있냐면요, 액션 영화는 다 스토리가 똑같아.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이 액션 영화는 마지막 10분이 중요해요. 마지막쯤 가면은 항상 누구하고 누구 남아요?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남아가지고 싸워요. 주인공하고 악당하고 신나게 싸우는데 처음엔 누가 맞아요? 주인공이 아주 그냥 악당한테 막 신나게 그러면 우리 가슴이 막 쫄깃쫄깃해.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절대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주인공의 눈빛이 탁 바뀌어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악당을 패기 시작해요. 주인공은 아주 그냥 뭐 신나게 패고 악당은 아주 그냥 허벌나게 맞는다. 그래. 허벌나게. 허벌라이프예요. 허벌라이프. 그러다가 악당이 허벌나게 맞다가 탁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인과 이 주인공하고 탁 진하게 포옹을 하고서 갈 길을 갑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중요해요. 액션 영화는 항상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악당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악당이 어떻게 해요? 이러네. 그리고는 왜 처음부터 쓰지 않았는지 모르는데 꼭 칼을 꺼내요. 무기를 꺼내가지고 주인공의 뒤통수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어때요? 주인공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어요.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주인공을 향해 달려오는 그 악당을 마지막 순간에 쫙 돌아가지고 한방 팍 치면 악당이 팍 하면서 쓰러져요. 그리고 영화는 끝나요. 이때 악당은 왜 일어났어요? 주인공을 때리려고? 아니에요. 영화를 멋있게 장식하려고, 통쾌하게 장식하려고, 영화를 아주 기가 막힌 환호와 박수로 장식하게 하려고 이 기를 쓰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최후 전쟁이에요. 사탄이 왜 옥에서 풀려나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큰 잔치로 만들려고 악당이 기를 쓰고 나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쓰러뜨리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교회가 파괴되고 사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막 환난과 시련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늘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잔칫날이에요. 승리할 날이에요. 강조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마귀가 무슨 총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이제 끝내시려고, 사단을 이제 끝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는 그 순간 박수와 환호와 큰 잔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으로 하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최후의 전쟁, 이것은 두려움으로 기다릴 환난과 걱정과 근심의 날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백마탄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소망으로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기쁨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도 곳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탄이 결박당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탄과 사탄의 졸개 하수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을 자기들 것인 양 흔들어대고 있지만, 그러나 발목 잡힌 목줄 걸린 계란 말이에요. 목줄 걸린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글자를 줄이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세의 기간에 복음으로 그렇게 세상에 외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여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는 반면에 뒤집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다. 알고 있고 모아들이고 축정이는 내버리는. 여러분, 성도들은 백마탄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백마부대 용사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싸울 싸움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인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키우고 내 이름 석자 날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심을 완전히 고백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져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와 뭐 하셔요? 함께 하시요. 임마누엘 하셔요. 먹을 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큰 집을 좀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싸움을 싸우면 내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되어지는 이 복음의 싸움을 싸우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말세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